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약한 저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이 시간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노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모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가와 무거운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이렇게 10월 첫날 첫주 주님 전에 나와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세상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신앙과 인생이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가 파송의 비전이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다시금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원을 높여드릴 때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10월 한 달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임혜선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가정의 행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참 외롭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참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가정마다 주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아예 모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부간의 갈등이 오히려 사회적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몇 안 되는 식구끼리도 서로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TV와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대화를 합니다. 연휴 때 고향을 가봐도 애들은 각자 저마다 방에서 핸드폰 보고 어른들은 대화하기도 하고 TV 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화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늘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 나가봐도 따뜻한 가정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한국의 이 노동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3D 업종이 채워져 있고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 식당 같은 곳에도 아르바이트는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 공부를 하면서 잠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아예 집을 나와서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여성의 5분의 1가량이 유흥업소에 나간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깨어지다 보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가정은요 바로 자녀들의 내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살 것이고요. 가정이 불행하면 자녀는 그 고통을 품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이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인데 남아공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내전은 없지만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어려움으로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 국가는 가야나인데 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고요. 3위는 여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변에 있는 작은 소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에스와티니 있고요. 네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1월 한 달간 954명이 자살을 했어요. 2월 달에는요 1021명이 자살을 했어요.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2만 270여 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살률이 몇 대가 가장 높을까요? 보통 10대, 20대, 30대라고 하거든요. 자살률 80대가 63.1명이고요. 그리고 60대, 70대, 50대 순이라는 거죠. 왜? 경제적으로 힘들고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많은 노인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OECD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니까 20대, 30대, 10대 순으로 자살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로 죽어가는 것일까요? 하루에 37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이야기의 꽃을 피우셨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이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을 가신 가정도 있고 내려가셨다가 아직 올라오지 못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요 예배 마치고 내려갔다가 아마 운전을 24시간 한 것 같아요. 가는데 한 9시간. 새벽 6시에 광양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또 서울 올라오는데 아마 24시간은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때론 이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행복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하는 일마다 안 되었어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암에 걸릴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믿음도 잃지 않았을 뿐더러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맑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사업에 한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극히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요 강한 자가 늘 이깁니다. 영양이나 사슴 늘 사자의 밥입니다. 사슴이 사자를 잡아먹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슴 같은 사람도 이기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목동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사울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도 적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적국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은혜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영원히 약한 사람도 없고요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정도 고기가 가득한 가정보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쏘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걸어갔더니 여기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비가 오는데 이 한쪽에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마르고 가뭄이 들어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309장 우리 3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309장 3절입니다. 찬송가 309장 3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어주신 은혜가 뭐죠?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모든 이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은혜 받고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돈 버는 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요, 그저 그런데 돈 버는 데는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 보면요,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꾸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르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부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잘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강남에서 인류 수학 강사를 하는데 이분의 최종 학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졸이에요. 그런데 강남에서 지금 수학 1타 강사를 하고 있어요. 쪽집게 강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됩니까? 남편이 협조해 줘야 되고요, 자녀들이 협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수요대로 인생의 재료를 주셨다는 거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론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한 부인이 너무나 힘든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네.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나머지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와서 볼 텐데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니? 집안 청소 좀 할래? 네. 그리고는 이 부인이 며칠 동안 집안 곳곳을 쓸고 닦고 빨래도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딸아,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는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나눠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이 여인이 3일 동안 정말 이제는 볼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음식도 해주면서 자녀들 잘 케어합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부탁하자. 너 남편 때문에 그동안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지. 남편이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만 남편에게 잘해주자. 이 부인이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서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딸아, 이제 가자. 근데 가기 전에 너의 가족을 한번 둘러보고 가자구나. 그래서 이 부인이 집을 돌아보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집안의 분위기가, 웃음이 있고 활기가 차고 서로에게 친절하면서 그 집안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결혼 이후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갑자기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자 이 여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안 갈래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도 만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거리가 늘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시험거리가 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공격적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요, 이상하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웃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웃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혈액에는요, 적혈구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 적혈구는요, 우리 몸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기가 품고 있는 산소를 다 내어줍니다. 자기 것은 남겨두지 아니하고 100%다 내어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적혈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가정에 적혈구가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가 참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옛날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참아오면서 자녀들도 잘 키워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참으면 내가 바보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자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도 참으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보니까 물질을 가지고 싸웁니다. 형제 간에 싸웁니다. 여러분, 뉴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억만 있어도 매일매일 배부를 텐데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무엇이 더 필요해서 그들이 그렇게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물질이 많으면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 하나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죽을 때 땅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저축해 놓은 그 많은 돈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 금리 하나도 못 가져간대요.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화장장에서 다 빼간대요. 죽어서도 금붙이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 갈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도 여러분들 싸우는 거 보니까 헛된 것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밥 차려놨는데 왜 밥 안 먹느냐고, 왜 빨리 안 먹냐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맞냐,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맞냐 싸우다가 이혼한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가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이 행복한 단위인 가정을 축복의 단위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도 시켜주시고 가정에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가 잘한다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녀 간에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시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서로 다투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불륜하는 이야기, 이런 나쁜 이야기들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죠. TV 작가들이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웃음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 책을 보면요, 우리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책을 자꾸 보면요,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빠져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절대 안 그렇다고. 사실 그분들이 더 잘 가요. 온통 사회가 정치판이 여러분들 싸움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가정들이 과격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정들을 보니까 TV 채널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가 하나일 때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당신 보고 싶은 것 봐. 난 애기 재울게. 근데 애가 둘일 때는요, 남자가 어찌 TV에 목숨 걸어 저렇게 쪼잔하게 그런답니다. 애가 셋일 때는요, 무심결에 아내가 보고 있는 그 채널을 돌리면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째려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셋 센다. 하나, 둘. 그리고 남편이 감기 걸렸을 때는요, 애가 하나일 때는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안심하죠. 약 드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애가 둘일 때는요, 밤새 술 처먹고 담배 피는 게 안 아픈 게 용하지. 애가 셋일 때는요, 남편이 감기에 걸려 콧물만 흘려도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술한 뉴욕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폴 비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 참 인기가 많은 분인데, 이 폴 비츠는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는 무신론자들 연구하면서 이 무신론자들의 개인의 특징적인 삶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의 특정한 삶에 개인적인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대화되지 않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후에 영적인 권위까지 도전하게 되고 신의 부재까지 이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매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아버지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요, 옳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늘 옳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늘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내 병든 과거가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요즘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이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여러분,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 때에 내 안에서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는요,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가정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가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린 교회를 통하여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부정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0월 첫날 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정말 그 행복이 흘러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저들의 정성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며 아버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예물을 드린 자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2부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관계로 해서 내일과 모레 10월 2일 3일 새벽 기도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예배 관련된 광고입니다. 다음 주 10월 8일부터는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바이블 스터디로 공부하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라고요. 말씀댕진 말씀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 두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전도대 모임은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주 토요 청소는 10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이 환우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마다 꼭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난 9월 한 달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10월의 첫날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미리미리 감사하고 그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의 약속,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깨닫고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다짐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살아갈 터전과 공동체와 직장과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